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의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24강입니다. 왜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70명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노아 아들들의 족보와 인류의 분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의 특징은 먼저 인류 분산과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32절은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11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분산되게 되는데 이들이 분산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 자손 중에서 셈 자손의 분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아들들의 족보의 특징 두 번째는 이러한 셈 자손들이 함과 야벳 자손 중에서 분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창세기 10장과 1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 아들들인 야벳, 함, 셈의 족보가 소개되고요. 11장은 1절부터 9절까지 바벨탑 사건, 그리고 셈의 족보가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셈과 데라, 그리고 데라에서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27절에서 32절에 나오고 있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셈부터 에벨의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이 욕단의 족보가 25절에서 26절에 나타나 있고요.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는 에벨의 아들인 벨렉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가 11장 16절부터 1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에벨을 중심으로 에벨의 두 아들인 벨렉과 욕단 이 족보를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의 특징 세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된 자를 우선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자 위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향을 준 자나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이러한 민족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보게 되면 그 특징이 그래서 야벳, 함, 셈 족속 순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사와 크게 연관이 없는 야벳 족속을 먼저 기록하고 구속사의 방해물이 되었던 함 족속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사의 주체인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구속사의 주체인 셈 순서로 점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 아들들, 노아 자손들의 족보는 70명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70명이라는 것이죠. 왜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70명일까?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노아 아들들의 족보는 총 70명입니다. 야벳 족속이 14명, 함 족속 30명, 셈 족속의 후손들이 2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족의 시조들이죠. 자, 이 70명, 왜 70명일까요? 이 70명의 숫자는 전체성, 전체를 반영하는 숫자입니다.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인류 전체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그 후손들이 총 70명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들로부터 인류 전체가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전체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할 때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게 되면 70명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출애굽 후 엘림에 도착했을 때 물샘 12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장로들 몇 명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70명의 장로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대표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도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래서 70명이라는 숫자는 인류 전체, 이스라엘 전체, 예수님의 제자들, 백성들의 전체를 이렇게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띠고 있는 숫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노아 후손들의 가계도 이것은 출처는 제가 바이블에 의해서 출처를 이렇게 좀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다 보니까 좀 흐릿하긴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노아 후손들의 가계도 전체가 이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아 후손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출처는 바이블에이고요. 이 노아 후손들이 여기 아라랏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시날 평지로 쭉 이렇게 시날 평지로 이동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날 평지에서 이제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벨탑을 쌓고서는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여기저기로 그렇게 분산되어 가는 그러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족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야벳의 족보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죠.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인도 유럽계로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즉 유럽 지역에 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야벳의 후손들은 7 아들들과 7 손자가 소개되고 있어서 총 14명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2절에 보게 되면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멜은 이제 카스피의 해안과 유킨의 해안을 거쳐로 하는 키메리안족의 시조가 되었다. 웨일즈와 브리타니에 살고 있는 콤미 혹은 티무리족이 유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곡은 아소프 해안지대와 코카서스에 살던 스키티안족이다. 그렇게 합니다. 에스겔은 이 족속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고 에스겔 38장 2절에서 예언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이 민족이 곡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8절에서 1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죠. 마데는 카스피 해안 남서쪽에 살던 메데 족속이고요. 야완은 헬라인들의 조상인 이오니안족으로 소아시아 서부 지역에 거주했다. 그리고 또 두발과 메색은 아르메니아 북쪽에 있는 이베리안족과 모시족으로 훗날 러시아족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두 민족은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마국의 속국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라스 학자들에 따라서 트라키안의 조상이다. 에게 해안에 살던 펠라스기안족의 일파이다. 타우루스 부근에 살던 족속으로 추정하나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멜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3절에 나와 있죠.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스그나스는 아케누스의 고대 이름으로 게르만족의 조상으로 추정되고요. 리밧은 카스피의 북쪽의 켈트족, 고을족으로 추정되고 도갈마는 아르메니아 족속으로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야완의 아들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엘리사는 헬라계의 해양민족으로 펠레폰네소스에 살던 엘리스 족속, 달시스는 스페인의 달투수스로 후일 선지자 요나가 도망가려던 곳 다시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기띔, 구브로의 시티움이나 통례상
이탈리아, 그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거주하는 해변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다님은 북부 그리스 족속을 이렇게 가리킨다고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의 족보 10장 6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함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은 뜨겁다 이란 뜻인데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함의 족보는 총 30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의 아들들 6절에 보게 되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의 고대 에도피아 족속이고요. 성경에서 구스인들은 검은 피부에 건장한 신체를 소유한 족속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이나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나오고 있죠. 미스라임은 애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의 리비아인들이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제 구스의 아들들이 7절부터 1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스바, 하윌라, 삽다, 라하마, 삽드가, 니무롯, 라하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니무롯이죠. 니무롯이란 반역, 우리 반란을 일으킵시다, 대적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첫 용사라 소개되고 있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것이 당시에 속담으로 회자될 정도였죠. 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란 뜻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침략과 압제로 백성을 지배한 폭군 압제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는 사람, 노예 사냥꾼이죠. 노예 사냥꾼. 얼마나 악랄했으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을 딱 얘기하게 되면 니무롯이다. 그 정도로 속담으로 회자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은 이제 여기저기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각, 갈레에서 시작하여 아수르,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 레센과 같은 큰 성읍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니무롯이 세운 왕국은 최초의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나중에 바벨탑을 건설한 주동자가 바로 이 니무롯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니무롯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이제 함의 족보 세 번째로 미스라임의 아들들 13절에서 14절에 소개되는데요. 루딤, 아나민, 르아빔, 납두임, 바두르심, 가술루임, 갑도림, 그리고 가술루임에서 블레셋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레셋은 히브리 원어로 펠리시트라고 하는데 블레셋 족속,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펠리시트, 블레셋은 이주자, 이민자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원래 이들은 애굽 지역으로부터 지중해 남동쪽 해화선으로 이주해 들어가 거주한 가술림 족속이었는데요. 그러나 블레셋은 크레데, 성경에 갑돌 섬으로 나오죠. 이 오늘날 크레데 섬에서 이주해 온 이 해양 이민족들에 의해서 그 세력을 확장시켰으므로 성경은 통상 블레셋 족속이 갑돌 섬에서 이주해 온 족속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7장 4절이나 아모스 9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현재 팔레스타인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의 후손들입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은 15절부터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 알가, 신, 아르아, 스말, 하맛 족속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살펴보게 되면 원래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9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 아모리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 유대 산간 지역에 거주하던 한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던 9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여 아모리 족속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족속 하게 되면 9족속인데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대표해서 아모리 족속 하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한 족속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 전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해 남쪽 주변의 도시들을 그렇게 가리킨다고 보겠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이들도 같이 멸망당하게 되죠. 자, 이제 셈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죠. 21절 셈 후손들은 26명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벨은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벨렉이 있고요,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아브라함 계열이고요, 욕단은 아라비아 족속인데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벨이 중요하죠. 에벨은 히브리 원어로 에베르, 건너오다, 건너편, 저쪽 기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쪽 기슭은 어디입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건너편으로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루가 바로 이 두 강의 끝자락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온 자이란 뜻에서 이브리, 에베르, 이브르, 그 다음에 이브리, 히브리란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22절에 보게 되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 아람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또 우스, 훌, 게델, 마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박삿의 족보가 24절부터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요. 셀라는 예벨을 낳고 예벨은 벨렉과 욕단 두 형제를 이제 출생하게 되죠. 벨렉, 히브리어로 펠레그, 나눔이란 뜻인데요. 벨렉 시대에 온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루고요. 11장에서 데라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욕단의 아들들, 그래서 욕단의 아들들은 이제 26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알모닷, 셀렙, 하살마엣,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일라, 요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지는 30절에 보게 되면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욕단의 자손들은요, 대부분 아라비아 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의 아라비아 해안으로 진출하여 종족을 형성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늘날까지 아라비아 지역에 남아있는데 어떤 종족은 사라져 버렸어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민족의 기원을 이들 욕단의 사라진 자손 중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참으로 닮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궁화, 시온의 장미죠. 그 다음에 샤론의 장미를 무궁화라 하잖아요. 흰옷을 입고 고인돌, 하늘에서 제사 지내던 제단이다. 그리고 한자도 중국 민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이족들이 만들고 한자에는 거기 성경의 그러한 노아의 방주 사건이랄지 이런 것이 한자에 다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벨의 자손 중 벨렉은 선민 이스라엘이 되어 구속사에서 크게 쓰임받았는데 또 다른 자손인 욕단의 후손들인 또 하나의 선민 한민족이 말세지 말에 크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민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이것은 성경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저자들의 주장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70명일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70명이 소개되고 있다고요? 예, 바로 인류 전체를 반영하는 숫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24강을 마치고 다음 25강에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